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69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 10절 말씀 이 시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2월 셋째 주일을 맞아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그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저와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통해서 누군지 맞춰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한번 보시고 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그림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약간 헷갈리시죠? 삼국시대 때 인물입니다. 예. 어쩌면 가장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네, 정답은 바로 광개토대왕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누구죠? 네, 세종대왕입니다. 방금 이순신이라는. 네, 자, 네, 다음. 네, 이순신 장군이죠. 네, 다음. 네, 김구. 네, 또 다음. 네, 5만 원짜리. 네, 그리고 다음. 네, 손흥민. 다음. 네, 박지성. 다음. 네, 맞습니다. 차범근. 네, 다음. 네, 안정환. 네, 다음. 네, 이강인 선수. 이강인 아직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나 보네요. 네, 다음. 네, 트럼프. 네, 다음. 네, 오바마. 네, 다음. 네, 젤렌스키. 네, 다음. 링컨. 네, 다음. 네, 나폴레옹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누굴까요? 네, 강백호. 네, 슬램덩크라고 하는 만화의 주인공입니다. 네, 다음. 네, 세일러문이라고 하는 만화의 주인공입니다. 네, 다음. 네, 골룸이라고 하는 캐릭터 이름인데요. 반지의 제왕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네, 스파이더맨. 그리고 다음. 네, 엘사라고 하는 겨울왕국이라고 하는 그 만화 영화 다 들어보셨죠? 네, 거기에 나온 주인공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딱 보셨을 때 거의 다 아는 사람들이죠. 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것을 알고 계시나요? 방금 보니까 이제 이름은 거의 다 아시죠? 거의 다 이름은 아시는데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역사 인물이라 한다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쌓았는지, 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압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인품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는지, 사람이 따뜻한지 또는 차가운지, 말이 좀 부드러운지 아니면 날카로운지 이러한 것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죠? 모르니까요. 네. 말 그대로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그저 이렇게 위인전을 보면서 어떤 뭐 뉴스 기사거리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서로 간에 상호 관계가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서로를 겪어봐야 아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로 잘 아셨으면 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렇게 이분을 그냥 얼굴을 이렇게 보여드려도 되는지 감이 잘 모르겠지만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네, 저런 모습일지 어떤 모습이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대략 저런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계시죠? 보통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어떤 일을 하셨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냥 단편적인 지식으로 주입식 교육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 또는 이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 그렇게 그냥 이렇게 들은 것을 통해서 보통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주입된 것만으로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앞서 본 뭐 광개토대왕, 세종대왕, 이순신 이런 사람들을 아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도 정말로 깊이 알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어떻게 만난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보신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던 중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 그림 아주 잘 아는 그런 그림이죠.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거의 바로 직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느 한 집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이라고 하는 식사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여기서 정말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당부하시면서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다가 일어났던 일이 바로 오늘 보신 본문 말씀인데요. 그 배경되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던 중에 이제 곧 자기가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아시고서 스스로의 그 죽음에 대한 그 슬픔에 빠지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즉 남겨질 제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 이 말은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것, 이것을 나타내시고자 예수님은 식사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발 씻겨주는 것과 사랑하는 것,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발을 씻겨주셨다, 조금 의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처럼 발을 씻겨주는 모습은 당시 노예들이나 할 법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라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노예들이나 할 법한 행동을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유월절 만찬 장면을 묘사한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 사실 오늘 보신 이 요한복음 말씀에 나타나지 않은 모습이 등장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으로 싸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당신이 곧 죽는다라는 그런 슬픈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신대. 그러면 12명이나 되는 이 제자들 중에서 누가 과연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한심한 눈으로 보거나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표현으로서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6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의 차례가 오기 전까지 여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갑자기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의아해서 어리둥절하고 있던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가 용기 내어서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어째서 예수님이 자기들의 발을 씻겨주시냐는 겁니다. 어째서 자기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이 자기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하시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들으시고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나중 되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이전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양을 치는 선한 목자로 자신을 묘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양들은 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쫓아가지, 이 거짓 목자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쫓아가지 않는다,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 라고 할 때에 이 안다라는 말과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 말씀에서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할 때에 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일치합니다. 과연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아까 처음에 제가 퀴즈로 냈었던 것과 같이 그저 단편적인 지식만으로 안다 모른다 이것을 말하는 뜻이 아닌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인 그노세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 본질적으로 알게 되는 것, 즉 직접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지금은 이렇게 알지 못하지만 나중 되면 이렇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말로 전해들어서 그냥 가르침을 받아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만나서 경험을 통해서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만 아는 그런 암, 그것의 깊이가 얼마나 깊을지 이것은 지금 설명해 주어도 알지 못합니다. 경험해야만 아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겪어봐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또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결혼 전엔 안 그랬는데 결혼하니까 변했어. 저 사람이 저랬는지 전에는 몰랐어. 겪어보니까 이제는 알아. 그런데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도 계속 그 모르던 모습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하면서 정말 사람은 알면 알수록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겪어보면서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은 정말로 그냥 말로만 듣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는 정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그냥 들어서 압니다. 읽어서 알고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들 중에서는 받아들여지는 것들도 있지만은 또 성경을 보면서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또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 것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혹시 다 믿어지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창조 이야기라든지 노아의 방주 이야기라든지 출애굽기 이야기라든지 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다, 또 죽었는데 다시 부활했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들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 중세시대였다라면 사람들이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였겠지만은 오늘날 사람들은 과학적인 지식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이상하게 받아들여지고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음으로, 납득은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런 지식, 이 과학적인 지식과 이 성경 지식이 서로 충돌할 때 과연 무엇이 맞는 것인가, 무엇이 진실인가를 따지느라 매우 그것에 대한 이 열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 보는데 성경을 통해서는 도대체 이제 속 시원한 답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성경은 미신이구나,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신앙을 떠나는 그런 학생들도 생기곤 합니다. 사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이 과학책이나
어떤 이 자연의 법칙에 대한 그러한 설명을 하고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인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종류의 답변들은 성경에서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는 학생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제 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납득하지 못해서 믿음을 갖는 것을 실패하기보다는 부디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믿음으로 붙잡히는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바로 납득하기보다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하면서 강하게 거절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 자신의 그 기준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어쩌면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시냐, 내가 씻겨드려야지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에서 이렇게 반응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쩌면 더러운 발을 보여드리기가 부끄러워서, 내 발이 너무 더러운데 이것을 내어 보여드리는 게 싫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그냥 자신이 씻을 수 있게 내버려 주시면 좋겠는데 왜 굳이 지금 내가 원치도 않는데 씻겨주신다고 하는 걸까 하면서 그러한 마음에서 거절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지, 어떤 생각이었을지 정확하긴 모르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스스로 세운 어떤 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만은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해.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먼저 베드로를 놓고 보자면 베드로가 이것을 그저 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두고서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용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분명히 그 너머에 어떤 영적인 의미, 어떤 영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셨던 것인데 베드로는 그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안다.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지금 이 행동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영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닥친 이 일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슬프게 만드는 이 일이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겸손한 자세로 항상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갖추고 있어야 하는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곧이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직역하자면 만일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씻겨주지 못한다면 너는 나의 몫을 가지지 못한다. 네 몫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 씻김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목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베드로는 도대체 왜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신다는 거지? 절대로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어진 9절 말씀을 보면 곧바로 태도를 바꿉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무슨 말일까요? 발을 씻을 수 있게 해주면은 몫을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머리와 손까지 씻김 받으면은 더 많은 몫을 받을 수 있겠구나. 순간적인 이런 인간적인 욕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민망하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다른 데는 됐고 발만 씻으면 된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필 발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데는 안 씻어도 상관없고 발만 잘 씻으면 된다라고 하시는 것인지, 발을 안 씻으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러시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발을 이렇게 집중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발을 씻는 것, 이것은 결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발 다 잘 씻으시죠? 혼자서 잘 씻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우리의 이 육체적인 이 신체, 이 발을 씻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발은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만 씻겨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 씻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발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이 씻겨주시는 것을 그저 받아들여라 라고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발등과 발가락이 다 노출이 된 이 샌들 종류의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발에 흙먼지가 묻기가 쉽죠. 그래서 밖에서 다니다가 실내로 들어올 때는 이 발에 묻은 흙먼지를 물로 씻고 들어오는 정결의식이라는 것을 해야 됐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집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발을 씻고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정결의식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발 씻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정결의식은 본인 스스로 하거나 또는 이 노예를 시켜서 하고는 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발을 씻겨주셨다. 이것은 그저 흙먼지를 닦아내는 것 이상의 정말 무언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발에 묻은 흙먼지,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발이 뜻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을 때 우리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흙먼지가 가득한 채로, 인생의 여러 가지 흙먼지가 덕지덕지 묻은 채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삶과 영혼을 그 더럽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득 묻은 채로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완전히 깨끗한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좀 씻어내려 스스로 정결의식을 치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결코 깨끗해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씻음, 이 씻김 받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발걸음, 뒤돌아보면 우리의 발걸음은 흙먼지가 가득합니다. 마치 어디서 흙먼지를 묻히고 실내에 돌아다니면 그 발자국에 다 먼지가 묻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발자국은 이와 같이 흙먼지가 가득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씻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씻김은 오직 예수님께서만 해주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것은 지금 이제 베드로를 씻겨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것은 베드로가 깨끗해서, 베드로가 이뻐서 씻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깔끔해서, 단장을 잘해서, 이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발이 너무나도 더럽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시기 질투하고 다투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끝까지라는 말의 뜻은 결국 우리가 씻김 받은 후에도 또다시 더러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번 사랑해서 씻어주셨지만 또 더러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발이 또 더러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씻어주시고 또 씻어주시고 계속해서 씻어주시고,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씻겨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진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 그것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발은 여전히 계속해서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씻김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씻김을 받으면 깨끗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씻김 받는 것을 자꾸만 피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관이 없는 인생,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씻김 받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하면 씻겨 주십니다. 회개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한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을 매우 부끄러워합니다. 나의 더러운 발을 내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당장 급하게 씻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내가 예수님을 부르면 그때 예수님이 와서 씻겨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당장 씻어주시겠다 하시면은 그것을 감사해 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편하게 여깁니다.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주께서 내 발을 굳이 지금 씻으십니까? 주님, 주께서 내 발 그냥 내가 씻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도대체 왜 나를 씻겨주신다는 겁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밀어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밀어내는 우리들을 씻어주시려고 계속해서 다가와서 씻겨주려고 애쓰시는 그런 고집스러운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이 고집스러운 사랑, 예수님의 이 미련해 보이는 한이 없는 사랑, 예수님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결국에는 깨끗이 씻겨주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로서 이런 회개,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부끄럽고 괴로운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뼛속 깊이 각인될 정도로 직접 체험하여 알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 씻음을 받게 해주는 이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이렇게 멀리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부끄러운 발을 주님께 보여드리는데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이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의 씻겨주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닫게 된다면 이제는 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공로만을 자랑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 자랑하던 삶에서 이제는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여서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삶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깨끗하게 살려고 내 발만 씻으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다른 이들을 깨끗하게 해주려고 또 씻겨주는 그런 섬김과 또 봉사의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회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회개로 부르시는 그 초청에, 예수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발을 씻으라, 여기로 나와서 나에게로 와서 발을 씻으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또 눈물 흘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발을 씻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회개의 초청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간다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여전히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여전히 우리 발에는 흙먼지가 가득한 채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부르실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멀리하고 주님의 음성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느껴지는 그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